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죠.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는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언성을 높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로 인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회의를 소집해서 해결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 어디죠? 네, 안디옥 교회죠. 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무엇하죠?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막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며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때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선교하고 또 선교를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을 보면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이미 이방 땅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처음부터 그들 안에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갈등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였어요. 이 몸에 지니는 할례를 통하여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갖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과 달리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율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워야 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왔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이 율법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고 자부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과 할례는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정말 부흥하고 있었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느냐라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와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 율법을 행하여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로 상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지라.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네, 상급 기관으로 이 문제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요? 노회로 가져가고요. 노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어디로 갈까요? 네, 총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 이미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였어요. 베드로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이 고정되어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으로 부정한 그런 음식들로, 그런 짐승들로 가득하였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였다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것은 어떤 음식들이, 어떤 것이라고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메인 사람으로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의 그 율법적인 고정된 관념을 복음 안에서 깨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3번이나 반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주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때 일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며, 이 율법 준수와 할례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며 다음 4가지로 하나하나 변론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유대인들 할례와 율법을 받은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차별하고 벽을 쌓는 것이 옳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로 하여금 예수를 뭐라 고백하게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율법과 할례로 차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베드로는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가 유대인이라 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방인이야 하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 무엇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세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주된 역할,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깨닫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고 율법과 할례의 벽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떠한 공로나 어떤 조건이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유대인이라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로 없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사실을 말하며 오늘 이 논란 속에서 더 이상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변론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요 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야고보가 이후에 일어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야고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니 그들에게 율법의 준수나 할례와 같은 멍에를 메우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이 있어야 하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다음 네 가지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말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행해도 돼, 그런 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절대 진리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범위에서 죄와 불법이 아니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뭐예요? 우상의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결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의해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 생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중요한 진리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며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고 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또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고, 그러므로 그 문제가 오히려 좋은 결과와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 여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무엇이죠? 차별. 서로 간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세워놨던 벽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렇게 공론화됨으로 인하여 무엇이 무너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율법과 할례라는 벽이 이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었던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늘 화목하고 행복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유익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극복하면서 전진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 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다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가 딱 하나 나오면요, 그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역 출신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노회 가도 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또 호남권 출신 목사님들이 다 뭉쳐 있는 거 보면, 아니, 예수 안에 어떻게 그런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가슴 아파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진영 싸움이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지금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왔어요. 왜 무슨 문제인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태극기 집회가 있는데 그 태극기 집회에 안 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극기 집회를 가야 한다, 뭐 가지 말아야 한다, 뭐 보수가 되어야 한다, 진보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일까요?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결코 좋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무슨 색깔이야, 너 보수야, 뭐야, 아니 진보야, 막 그런 거 따지고 싸우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문자를 못 받았는데 전에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지, 뭐 그게 진짜 뉴스가 아닌데도 뭐 가짜 뉴스들을 막 보내셔요. 막 서로 진영해서 서로 이렇게 보내셔요.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답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오늘날 교회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편견과 차별의 벽이 있구나. 너가 나와 같냐 안 같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당신이 어디 출신이니, 어느 진영을 지지하느니,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니, 학력이 어떠하니,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다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출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또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일에 힘을 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다 극복하며 이겨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행여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데려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슬리퍼 신고 오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슬리퍼 신고 교회 들어오다가 크게 혼나고 상처받고 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왜 슬리퍼를 신었냐면 발에 뭐가 상처가 나서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날 뭘 신고 온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뭘 신고 와? 슬리퍼를 신고 와! 하면서 막 노발대발을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확 주눅들고 죄인이 돼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슬리퍼 신는 게 진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복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합당하나,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초지종을 알기도 전에 그렇게 노를 바람으로 상처 줄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결코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